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대단한 승리의 기록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지면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던 한 인간의 좀 비루하고 처절한 생존 기록에 가깝습니다. 모든 건 이 한 문장의 기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죽고 싶다는 기도가 사실은 살고 싶다는 가장 간절한 고백이었다는 거요. 지금부터 바로 그 살기 위해 죽음을 빌어야만 했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30이 넘어서 미국 유학을 갔는데요. 돌이켜보면 지식보다는 제 몸에 평생 갈 가시만 남기고 온 것 같아요. 20년 동안 저를 괴롭힌 불면증, 그리고 4년간 이어진 지독한 복통이 바로 거기서 시작됐거든요. 남들이 보기엔 저 그냥 멀쩡한 사람이었겠죠? 강인해 보이는 목사. 하지만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제가 매일 밤 어떤 지옥과 싸우고 있는지. 솔직히 말해서 잠을 푹 잔 날은 성자처럼 너그러졌다가 잠을 설친 날은 세상에서 가장 까칠한 사람이 됐어요. 제 영성이라는 게 정말이지 이 비루한 몸 상태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던 거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정말 칼로 찌르는 듯한 복통이 시작됩니다. 당연히 감사를 드려야 할 아침에 저는 늘 짓눌린 짜증을 섞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곤 했습니다. 시간을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제가 영어가 아주 서툰 이방인 신학생이었을 때 미국의 한 교회에 다녔는데 그 엄숙한 분위기가 저에겐 너무 숨막히는 공간이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제 안에 어떤 목소리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피곤해서 잠깐이라도 졸면 어김없이 이 서늘한 목소리가 제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너무나 단호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사소한 순간에 그 20년짜리 믿음이 그냥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시차 적응 때문에 예배 중에 꾸벅꾸벅 조는 제 아내의 모습, 그 너무나 당연한 풍경을 보는 순간 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바로 그 순간 깨달은 거죠. 아, 그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구나. 20년 동안 저를 옥죄던 그 정죄의 목소리는 사랑의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이 저를 꾸짖으시는 게 아니었다는 이 당연한 사실을 깨닫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건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덫이었어요. 그 절망의 목소리, 그러니까 사탄은요, 제가 겪었던 인종차별의 아픈 기억, 친구한테 당했던 가스라이팅, 그리고 무엇보다 영호에 대한 저의 깊은 열등감, 이걸 먹이로 삼아서 계속 속삭인 거죠.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결국 제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야기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고통을 제가 어떻게 다시 보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과민성 대장증후군과의 매일의 싸움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점심 먹고 나면 정말 숙제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40분 운동을 해요. 그러고 나서 마당 의자에 앉아서 그냥 멍하니 식물처럼 햇살을 쬐는 겁니다. 저는 이걸 저만의 광합성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시원한 바람이 뺨을 스칠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말로 설명하기 힘든 해방감을 느낍니다. 아, 이게 진짜 자유구나. 수년간 애쓰고 노력해도 얻지 못했던 것들을 이 짧고 단순한 행위가 저에게 주더군요. 만약에 제가 아픈데 하나 없이 완벽하고 건강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다른 아픈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차갑고 무서운 종교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몸의 통증이 오히려 타인의 아픔을 읽어내는 가장 예민한 안테나가 되어준 셈이죠. 사실 제 안에 영적 결벽증 같은 게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다 이겨내야지, 약에 의지하는 건 패배야, 이런 오만한 생각이었죠. 그 오만함 때문에 수면제를 거부하면서 버텼던 밤들, 그 밤들은 정말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4시간 넘게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사투를 벌이고 나면 어김없이 그 어둠의 속삭임이 찾아왔습니다. 극심한 통증과 불면은요,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흐리게 만들거든요. 결국 저는 완전히 무너진 마음으로 다시 수면제를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약한 알이 내 패배의 증거가 아니구나. 이건 내 교만을 꺾으시고 제발 좀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구나. 제 영상이라는 게 고작 약 한 알에 좌우된다는 사실, 이게 저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듭니다. 저는 무슨 대단한 순교자가 아니라 그저 잠 하나에 울고 웃는 먼지보다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걸요. 진정한 치유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한테 상처 준 사람들을 쳐다볼 게 아니라 상처 입은 채로 20년 전에 멈춰 서 있는 과거의 나를 돌아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년 전에 저에게 아주 뒤늦은 사과를 건넸습니다. 낯선 땅에서 밤마다 두려움에 떨었던 그 불쌍하고 가련한 청년에게 마침내 위로의 말을 건넨 거죠.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복수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미워하느라 제 소중한 오늘을 망가뜨리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이 진짜로 원하는 일일 테니까요. 참 역설적이죠? 이 끔찍한 고통이 오히려 삶과 죽음, 그리고 믿음에 대한 제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는 게 말입니다. 오늘 제가 무언가를 해냈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젠 알거든요. 건강이라는 아주 작은 축 하나만 빠져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을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것이 어쩌면 당신을 통해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가장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의 이 찢겨진 일기장 같은 고백이 오늘 정말 숨이 넘어갈 것처럼 힘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작은 손수건이 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이 지독한 고통도 결코 헛된 것만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배를 움켜쥐고 이 글을 계속 써내려고 합니다.